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둘이가 기도를 해도 언제 소리가 제일 클까요? 언제 제일 용기를 가질까요? 제일 끝에 같이 할 때, 그죠? 따로 할 때는 막 들리죠. 애들 막 한숨 쉬는 소리가 막 들리죠. 그런데 같이 하니까 어떻습니까?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면요, 우리 혼자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이 뭐냐 하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냥 자, 너희들 한번 잘 살아봐. 자, 너희들의 힘으로 한번 나의 뜻을 한번 찾아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때에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면서도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언제냐면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할 때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버려놓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그리스도의 예언으로 임마누엘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임이라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이고요, 마누라는 것은 우리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때 이사야서 7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 이제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침공으로 두려움을 느낀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들의 공격이 좌절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 가운데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 포로 시기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아무 어려움 없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고난이 닥쳐오면은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이겨낼 수 있는 삶의 무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야지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완전하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틀린 말입니다. 구별된 장소는 맞습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지어진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방향성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아주 특별한 언약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열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열쇠를 가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열쇠를 가지고 잠글 수도 있고 열 수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열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는 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셨고요. 그 상징적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모이는 것 아닙니다. 왜 모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떡을 떼어 나눴습니다. 여러분, 떡을 떼어 따르는 것은 그냥 밥 먹으려고 모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떡을 떼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성만찬을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떡을 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하지만 그 교제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에 대하여서 교제를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성도가 모여서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떡을 떼면서 뭐 주식 이야기하고 어디 땅값이 올라갔는데 내려갔는데 그런 이야기하고 누구 집에 가니까 뭐가 있던데 그게 참 좋더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대화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떡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떡을 떼는 공동체이고 그 떡을 떼므로 인하여서 흩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였다가 흩어질 때에 조금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였을 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들과 그리고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정말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교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이고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는 곳이고요, 모여서 힘을 얻고 흩어지는 곳이고요, 모여서 나의 연약함을 다듬어서 흩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를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그 사도들이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곳이며 흩어지는 곳인데요, 잘 모여야 되고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야 되고 그리고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의 다듬어야 할 약함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모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 흩어지느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나아갈 수 있느냐가 부흥입니다. 10,000명이 모여도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모여서는 막 즐겁고 은혜가 넘치는데 교회만 딱 벗어나면은 그냥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교회 성도가 10,000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10,000명의 교인들이 모였는데 단 10명만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교회의 성도는 10명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의 삶이 있냐는 것을 물으시는 것이고요,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지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교회만 오면은 막 천국 같고 성도들만 만나면은 막 천국 같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힘든 곳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곳을 훈련받고 연단받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던 그 초대교회, 여러분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요, 다툼이 있고 그 속에 원망이 있고요, 또 배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해놓고는 다른 사람을 신고해버리고 그 당시에 기독교 박해가 정말 심했으니까요,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믿었던 자들이 믿음을 버리는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도 성경 안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를 따르는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밖에서만 박해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고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3만 교회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여러분, 다툼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툼 없는 교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기심은 반드시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심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 쓰는 단어들 속에는 우리가 사실 평소에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들이 들어있을 때가 많거든요. 시기심을 성경적인 뜻으로 보면요, 셈하여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시기심은 셈하여 미워한다는 겁니다. 셈하는 게 뭡니까? 계산한다는 겁니다. 계산하여서 미워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경에 이 시기라는 단어가 언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가인과 아벨에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기를 통하여서 어떤 범죄가 생겼다고요? 살인이라는 범죄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서 아벨을 시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내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시기심입니다.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시기심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헬라어로 시기심을 뜻하는 젤로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젤로테스는 시기라는 의미로 쓰여지지만 또 다른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열심이 시기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드러나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되면은, 사랑이 되면은 이것이 바로 열정으로 드러나는데, 이 열심이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되면 시기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문제 안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거 귀찮거든요. 귀찮아서 뭐 해라, 내가 안 하는데 너희들 하면 좋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늘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열심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될 때에, 경쟁이 되면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인정을 받으면은 그게 시기심이 되는 겁니다. 그 열심은 자신을 위한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우리가 다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은 저 사람이 더 열심히 했구나, 다행이다, 나는 이거밖에 못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했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일이 될 때에는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다툼이 됩니다. 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인정을 받을까?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인정받을까?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선을 베푸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면은 그것은 굉장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람에 대한 욕심이 되어버리면 다툼이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이지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여러 다툼들과 원망들과 여러 가지 불평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믿을 때에 분명히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앞에 두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돕는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라면 분명히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할까요? 나의 감정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들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장 뒷골목 같은 곳이다. 이게 나쁜 의미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늘 시끌벅적합니다. 한 문제가 지나면 또 한 문제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동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는 따르겠다는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올 때 제자들이 막 신기질 내면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무덤에 갈 용기도 없는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누가 찾아갑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광야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23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중에서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알곡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다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늘 무슨 걱정합니까? 아유, 저 사람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를 걱정하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천 년 전의 이야기, 그냥 그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230만 명,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본 백성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직접 먹은 사람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직접 경험한 그 사람들조차도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물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다 지옥에 간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아주 치열합니다. 여러분, 단단히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우리는 모이고 흩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모이면 문제가 생기고 제대로 흩어지지도 못하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떡을 떼고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다가 다시 교회에서 만나면 서로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들 때에 나의 어깨를 맡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분노하고 때로는 내가 화가 나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여서 예배드릴 때 설교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2023년에 한 해의 믿음을 잘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과 과연 동행하는 것을 내가 느끼며 살았는가? 내가 정말 나의 입으로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거부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된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